네, 오늘은 하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고요.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후반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박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잠깐 말씀드렸고, 또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볼 건데, 오늘은 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계속 만나면서 대화하고 같이 어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상대에 대한 그 배려나 상대에 대한 그 안목이 높아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평생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들이나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정의감, 나의 신앙심, 나의 믿음,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숙함이고 믿음이 성장함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의 정의감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을 오늘 하박국에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박국의 눈높이가 낮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 정의로운 분노, 이게 정의로운 분노하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로운 분노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실제적 거리를 깨닫게 되는, 체감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하박국의 질문을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하박국의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지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그 크기와 길이와 어떤 이런 것들의 그 규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사이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대, 그 공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하박국의 그 오류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두 번째 불만이 죄악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왜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를 주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여건이나 환경을 저희에게 주셨다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 정의로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여건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미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저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만을 얘기할 때 그 불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거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 환경들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만족하며 살지 않잖아요. 불만스러운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우리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그건요, 변명이에요. 변명. 이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으셨잖아요. 씨앗은요, 그 땅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요,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나무가 되고 그 다음 뿌리를 내리면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나는 그 거친 땅에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라는 그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명거리밖에 안 돼요. 내가 묻혀서 거기서 죽으면 씨앗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로서 성장하면요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죄악이, 세 번째는 죄악이 창궐해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그 의도는 분명히 어리석은 그 하박국의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심판이 개별적으로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통해 그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더 정직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콕콕 집어서 이 핀셋으로 찝듯이 집어서 잘못을 다 따져 물으면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하박국의 생각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이 부조리하고 죄악으로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건요,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거친 길을 가겠다는 야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뒤에 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만큼 순교의 자리에 갈 만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몸을 사려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산하고 따져보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안 해보면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은 좀 피해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라는 하박국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하나하나 심판하시면요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 그때그때마다 잡아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고 해서 세상에 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악은요 뿌리가 깊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죄인들을 모두 잡아 가둬도요 어디선가 또 그 죄 짓는 죄인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선한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드무니까,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박국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변론과 분쟁으로 혼란한 사회가 됐다. 하박국이 정확하게 봤어요. 하박국이 사회를,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변론이 변명이라 그랬죠. 변명하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와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숨기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본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잘못이다. 내가 문제다.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다 남 탓이 탓이잖아요. 다 교회 탓하고, 다 저 사람 탓하고, 그 정치도 이쪽은 저쪽 탓하고, 저쪽은 이쪽 탓하고, 경제도, 뭐, 대기업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 다 서로 남 탓하면서 이게, 그래서 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변론과 분쟁이 왜 만연하냐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이 목적이 그저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거나 거짓말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기득권을 뭉개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변론과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모든 사회 체제가 법 질서도 그렇고 도덕이나 이런 것들도 토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그냥 논리, 상식에 준하기 때문에 그 상식이나 논리는요 모순이 있다니까요. 논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논리는 논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강조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자유,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누가 말립니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 논리적인 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 합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들 걸 뺏거나 아니면 힘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이렇게 뺏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론과 분쟁이 혼란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제대로 봤어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들의 어떤 오만함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이 해이해져서 정의가 시행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걸 결론으로 봤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 확실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3분의 1은 어떻게 날라갔습니다. 교인들 다 어디 갔고요. 그 다음에 이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단의 교주나 이런 사람 자기들 다 목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기독교가 크게 줄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단이 늘고 기독교가 줄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모습이 사라졌잖아요. 교회가 더 이상 자기들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는요, 교회를 거룩한 어떤 경건한 어떤 신실한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주장을 믿는 사이비 집단처럼 보고 있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사이비 집단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됐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이 봐요. 이단, 만민중앙교회 뭐 이런 통일교 얘네들하고 기독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짓이 똑같대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율법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이 해이해지면서 하박국의 눈에는 이게 심판이고 이게 드디어 세상이 종말이 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 하나님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시고 세상을 갈아엎어서 정의롭게 바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길고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오묘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안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세상이 망한 것 같고 교회가 망한 것 같고 세상은 끝날 것 같고 이대로 나가면 정말 세상이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건 우리가 보는 거, 우리 눈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에서도 선한 계획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굽어졌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말씀드렸죠. 하박국이 정확히 봤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되고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제일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사회, 이것이 가장 끔찍한 그런 사회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시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A가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B가 옳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가 이쪽 사람이 자기들이 A가 옳다고 하면서 B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B라는 이쪽 집단은 B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A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 기준이 없이 그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게 뭐죠?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항상 분별하고 항상 무엇이 거짓인데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참인데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를 깨어서 분별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 이런 불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답변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지역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주 잔인하게 아주 끔찍한 강한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은 아주 살벌하고 그 다음에 인정사정 없이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황당한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말씀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해할 수 없는지, 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 없는지를 조목조목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이렇게 말씀해 보면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방인이 됐든 아니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됐든 모든 사람들이 곧 그 바벨론이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강력한 나라 세워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사라진 들을 귀를 막는 순간 이것이 뭐라고요? 심판이고 이것이 심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뭐 폭삭 망하고 우리가 뭐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고 이게 심판이 아니고요. 귀가 닫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내 생각만 꽉 차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자유진영의 대부분 나라가 완전 양극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양극화되지 않았어요. 자유주의 진영들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고 정치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들도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쪽의 이야기를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한 정치권 안에서, 한 민족 안에서 자기들끼리 총칼을 들고 내전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다르면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 다를 수 있죠.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와, 공의가 함께 있는 나라예요. 자유와 평등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헌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 개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공평하려면, 평등하려면요,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 돼요. 자기들이 자유를 100% 보장하면요, 서로 자기들 간의 자유가 충돌해가지고 서로 싸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요, 평등한 나라가 되려면 자유가 제한돼야 되고요. 자유롭게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하려면요, 개개인의 평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희생이 돼야 됩니다.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헌법에도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경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게 망하는 시작입니다. 이미 망한 거예요.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회는요, 이미 망한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게임 아시죠? 여러분, 도미노 게임은요, 수십만 개의 그 퍼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앞에서 하나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미노가 이미 넘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이 사회가 뭐 수십만 명이, 뭐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도미노가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쓰러집니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중간을 걷어내야 돼요. 중간에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만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믿음이 사랑을 겁니다. 멸망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2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만난 사람마다 그랬어요. 20년 뒤에는 교회 절반 반토막 난다. 20년 뒤에는 아무도 교회 안 오려고 그런다. 다 유럽처럼 노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만 교회에 있고 젊은 사람, 아이들 교회에 안 남아 있는다. 제가 무슨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흥청망청했어요. 진짜 그 당시에 막 부흥할 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 투자하지 않았고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정말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의 강한 군사로 투자하지 않고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어떤 교회의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높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높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예배 방해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걔네들이 교회에 가장 높은 사람, 우두머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된다고 다 이렇게 밀어내고 저쪽 구석방에서 유치부, 유아부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애들 장난하고 뛰어놀게 막 만들었잖아요. 교회가 놀이터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교회가 반토막 난다 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한테 손가락질 했습니다. 믿음 없어 저런다고. 신앙이 어떻게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쪼그라든다, 반토막 난다, 뭐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 된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던 것이 그게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죄악을 심판할 이방 민족을 세우셨다. 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는데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죠? 우리들 생각에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항상 우리는 이런 정말 보랏빛 꿈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제가 보고도 잘했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도적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참 잘했어요. 제가 그러겠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과로 남을 사기치고 남을 도둑질해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돈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돈이 많이 많아졌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남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남이라면, 무슨 짓을 하는, 남들도 다 도둑질하면서 사는데, 대기업 회장도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다 갈취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우린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도둑놈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쁜 짓 해서 돈 많이 벌면 재주가 좋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이거는 남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자식들이 그렇게 돈을 번다면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선지자라고 또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괜찮아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정의를 굽히고 세상에 악한 사회를 만들고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남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지만 괜찮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이 이스라엘에 베푸실 거야 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이방인들을 들어서 공격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는 설마 이렇게 할까? 설마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렇게 못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니까 이스라엘이 병들고 썩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고치실 거야. 아니고 옆에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얘들 바벨론 갑자기 확 컸다가 이스라엘이랑 주변 국가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초토화됐던 멸망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멸망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지만 면면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요. 이방인,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고 초토화시켰던, 비록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점령했던 그 바벨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바벨론 유적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를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있다. 역사학자, 철학자, 인문학자, 아니면 사회학자,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보거나 관찰할 때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종교만, 특별히 기독교만 진리 가운데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은, 원인이 악이었으니까 악으로 결과를 끝났다. 이것이 어떤 단편적인 어떤 평가, 이렇게 내릴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했지만, 그래서 망했지만, 이것이 역사의 어떤, 한 장르가 아니라니까요. 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큰 하나님의 길고 긴 인류에 대한 어떤 역사, 구원의 역사 안에
이루어진 어떤 사이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세우셨지만 이방인들의 더 큰 악을 이용해서 하셨다. 하지만 더 큰 악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고 악을 이용하시고 악을 이렇게 통제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세 번째 보면요.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침략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사납게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서 초토화시킨다. 아주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살하면서 정말 공포의 어떤 장을 피비린내 나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방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고 죄를 만드시고 죄를 통제해서 선을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이야기할 때, 죄를 이야기할 때, 특히 이렇게 심판을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죄는 어디서 왔죠? 죄는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습니까?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고 죄가 죄인이 되는 거고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 천사를 만들어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이 되잖아요.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만든 따뜻한 세상에서 떠나서 따뜻함을 떠난 것이 그래서 차갑고 춥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따뜻한 천국을 떠나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선을 떠나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복된 그곳에서 벗어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뭘 거짓말을 해서 남 것을 뺏어서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오늘 뒤에 보면 자기의 힘을 신으로 여긴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바벨론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 그곳을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공격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보면 알아요. 바벨론만 나쁜 놈일까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실수가 뭐냐면 세상의 악한 것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 바벨론에 일어나는 그 악한 사람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악이 있나요? 그들은 나름대로 일어나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요. 주변국과 전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막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럼 이스라엘도 죄악이고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 인간은요 태초부터 서로 전쟁하고 죽고 죽이고 서로를 빼앗고 이게 그냥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 이긴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써 내려온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워서 A가 이기면요, A에 의해서 역사가 써지는 겁니다. A는 좋은 나라고요, B는 나쁜 나라예요. B는 없어져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써내려간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긴 나라, 바벨론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진 나라,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역사에 없어져도 되는 악한 나라가 아니고요. 반대로 이긴 나라였던 바벨론이 나쁜 나라고요. 진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였던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은 그 뒤에 사라졌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침략과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놔두신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러면 원래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목적의 나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번성한다고 해서 이방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주변의 가나안의 모든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히 내 백성, 내 민족들을 공격하고 괴롭혀?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하고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날, 그게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10,000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멸하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황을 알잖아요. 모든 민족은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건요, 기회예요. 우리 개개인마다 생명이 부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개개인이 다 다르지만, 공평하게 주신 건 시간과 그 다음에 기회예요. 바벨론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악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복하게 하신 그 의도는요. 이스라엘 바벨론의 그 역학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악한 정령군으로 자신의 힘을 신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벨론을 세웠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전염력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사랑과 헌신과 희생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배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유리할 수 있는데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누릴 건 다 누리고 희생은 가능하면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끄러운 목사예요. 여러분들 삶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기본적인 기본이 예수 닮는 건데 예수 닮아 산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믿으면서 산 거 아닌가요? 그것을 토대로 그것이 나의 신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벨론은 새로 세워진 나라지만 힘이 강했어요. 굉장히 잔인하면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더 유리한 것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자기가 있는 것들이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거나 더 많은 주의를 갖거나 더 많은 어떤 권력을 갖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오만해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오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경력, 그 오래함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된다니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으로 삼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신이고요. 지식이나 권력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신이 됩니다. 바벨론도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이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것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 우리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박국은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의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어쨌든 그래서 포악한 점령군이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 심판에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것이 아니고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심판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과 그 나머지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나머지 세력과의 신앙적인 문제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할 때 나는 성공했어. 그러면 난 정말 수고했고 열심히 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 이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물론 성공할 사람도 있고 실패할 사람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는 사람은요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공도 아니고요, 이것이 결론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많은 과정 중에 많은 축복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평생 노력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런 성공을 이뤄냈어.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나의 어떤 값어치야. 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 그냥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항상 이제 한 번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성공할 거다. 장담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공하고 이방인 다 실패합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은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항상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고 그것이 자기 믿음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정치가 자기 신앙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가 자기 신앙인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신앙이, 자기 신이 되는 사람도 있고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드라마나 아니면 팝 가수들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다음 성공이라도 좀 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멸시받고 인생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당당하게 살려면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 좀 있어야 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요, 같은 분야 안에서도 주변에 있는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심판의 방식이에요. 심판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의 시작이라면, 끝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믿으면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요? 돈 아까워서 안 나옵니다. 헌금하는 거 아까워서 안 나와요.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권력이 나와도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시장을 다닐 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사하잖아요. 그 권력의 맛은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이 마약 같은 권력의 중독되면요 절대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권력을 맛본 사람은요 추잡하잖아요. 안 내려오려고 발악을 합니다. 권력을 안 놓으려고.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심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그다음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쫄딱 망할 겁니다. 우리는 병들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만 나쁠까요? 교회 안 나옵니다. 때려칩니다. 안 믿고 말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박국이 보지 못한 게 그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오롯이 버텨나가고 뚫고 나가야 돼. 그냥 험난한 길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심판이 우리를 끝장내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보셔야 돼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날 것이고, 멸망한 것 같지만 다시 솟아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정말 악한 것을 덮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솟아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거대한 민족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게 제정신이었습니까? 아니라고. 제정신으로 그렇게 보면 냉정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들 안에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눈높이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 겁니다. 하박국은 그의 문제가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박국이 한탄하는 것은 자기의 눈높이가 하나님의 눈높이처럼 높아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왜 신락원했죠? 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높이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은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고 하나님 눈높이로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더 큰 세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높이가 하나님의 눈높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여러분, 그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고요, 스스로가 자기 올가미에 빠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열심을 자기 신앙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개성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는 방식인 거지, 그의 열심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내 열심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 하박국이 그것 때문에 이 잘못 판단한 거, 눈높이가 자기가 정말 바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높은 눈높이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박국과 똑같은 오류로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의 눈높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무라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요? 정의가 높아요? 하나님과 정의가 동일합니까? 하나님과 정의가 동일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의 중에 어느 게 더 높으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높습니다. 하나님 아래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의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요. 사람들의 정의가 있어요. 사람들의 정의는 뭘까요? 나한테 유리한 게 정의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변이에요. 여러분, 정의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어디죠? 법이잖아요. 그래서 재판관,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검찰,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체계의 가장 기본이 뭐죠? 정의잖아요, 정의. 그들이 입만 열면 정의 얘기하잖아요. 정의. 근데 그 정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의가 제대로 좀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의를, 이 법을, 꼼지락꼼지락 하는 사람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정의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지금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법은요, 그때그때마다 있는 자들 또는 어떤 기득권층,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유리하게끔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목소리들이 법 개정에 참여해야 되고요. 법 집행에 참여해야 되고, 법을 심판하는 곳에 정말 약자들, 법의 절대적으로 법의 대상자들이 거기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지금 세상이 정의를 못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죠? 왜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을 안 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죠? 지금 하박국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재판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재판관님, 지금 악한 죄인이 당신 앞에 섰는데 왜 재판을 안 하십니까? 왜 심판해서 이 사람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재판관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보다, 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 여러분, 이 결론인데 자기의 의나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 정의, 이런 것들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정의감에 불타면서 분노도 많습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정의로운 분노인데, 그 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분노 중에 하나예요. 정의로운 분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음이에요. 눈높이가 낮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린아이 같은 거,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아직 우리가 성숙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떼쓰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가 진득하니 좀 하나님의 계획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앞길에 이렇게 장애물을 놓으셨더라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들이 있으실 거야 하고 무덤덤하게 이렇게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거.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냥 파르르 떨면서 분노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정의로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정치가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왜 이걸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우리 살면서 분노가 필요합니다. 분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거나 아니면 분별하면서 살 수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분노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분노는 내 욕심이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가 99%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은 채워졌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 누군가가, 예를 들어 생각해볼게요. 누군가가 길에다가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딱 놓고 어디 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봤어. 막 죽어라 뛰어가가지고 그 보따리 옆구리에 딱 끼고 걸음아 나서 하려라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서 보따리를 딱 풀면서 눈앞에 1억 원이 딱 있어.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분노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내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내 돈이 아닌데 큰 돈이라고 남의 돈을 이렇게 들쳐업고 와가지고 이렇게 행복해야지? 여러분, 내가 만족해지고 내가 뭔가 풍족해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다가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 기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악이다, 이건 죄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악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돈을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해죽해죽하면서 살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기회,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복으로 주셨으니까 이거 내가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남의 것을 뺏어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이것을 분노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의 기준, 분노의 원인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면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묻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나의 유익만 찾으려고 하고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정말 위험하지 않은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그저 조금씩 쌓여가는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해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세상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어. 너는 정말 심판받아야 돼.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그런 하박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지, 나를.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아니라고, 보잘것없는 눈높이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면서도 왜 나는 성장하고 성숙한, 정말 높은 경지의, 안목을 가지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하박국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숨고, 안일하게, 너무 답답한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있어야 돼요. 네, 오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